오랜 세월 전 강릉의 깊은 산속에는 영랑이라는 아름답고 용감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홀로 스님에게 배우며 자라났지만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의 깊은 곳에는 신묘한 능력을 가진 영랑이 매일같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라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동물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영랑이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레 산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고 영랑은 주저없이 그 소리를 찾아가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비로운 폭포와 그 폭포 아래 자리 잡은 푸른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는 물 위에 떠오른 연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선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랑은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녀의 이름은 해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랑은 저 너머 신선들이 살고 있는 연하천의 관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랑은 영랑을 좋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녀는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슬퍼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랑과 해랑은 그 여름을 함께 보내고 그 사이에는 사랑과 신선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은 영랑에게 매일 밤 연못에서 노래를 불렀고 영랑은 그 소리에 잠이 들어 달콤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서로 떨어지기 싫었지만 해랑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가을의 첫바람이 불자 해랑은 영랑에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구해야 했습니다. 영랑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음을 알기에 가슴 아프게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해랑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고 영랑은 그녀가 떠난 연못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랑은 해랑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 연못가를 찾아 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영랑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와 해랑의 전설을 전해 들었고 이는 강릉의 민속신앙과도 깊은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이후 영랑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강릉에 남아 사랑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연인들이 찾는 명소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국 전통 문화와 민속신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에서 도들썩이는 그림자의 전설은 전주의 오래된 마을 구석구석에서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후기에 시작된다. 전주는 번화한 시장과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번영한 도시일수록 음지에는 다양한 민속신앙과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는 달빛 노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다. 달빛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웃지나 아기자기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다. 그러나 매월 음력 보름날이 다가오면 달빛 노인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집에서 모습을 감추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달빛을 받으며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지영이라는 용감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마을의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다. 나지영은 달빛 노인이 매월 보름날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달빛 노인의 집으로 다가갔다. 달빛 노인의 집은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것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선 희미하게 들썩이는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였다. 지영은 두려웠지만 호기심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했다. 집 안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자 달빛 노인은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들썩이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지영은 이 광경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중 노인의 기도가 멈추자 그림자들은 그대로 사라졌다. 지영은 숨소리를 죽인 채 마구간 옆에 숨었다. 노인이 그녀를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그는 창문 너머로 나지영의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은 달빛 노인이 마을에 닥칠 불행을 막기 위해 5년 날부터 들썩이는 그림자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과 맞받고 마을을 지켜주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지영은 달빛 노인이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다. 들썩이는 그림자가 있는 한 마을은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주의 이 놀라운 이야기 덕분에 주민들은 달빛 노인과 그의 희생을 항상 기리며 내보름이 되면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바치는 작은 제리를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지영의 후손들은 아직도 마을을 돌보며 전통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닷속 욕망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면 바닷속에서 용왕의 신비한 사자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이 사자는 용왕의 명령을 받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해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고 파도가 조용히 해안에 닿는 날 마을의 젊은 어부인 수아는 달빛 아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해안가로 나갔다. 그날따라 그는 마음속에 남다른 불안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밤새도록 바다를 지켜보고 싶었다. 달이 동그랗게 떠오르자 파도가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잔잔하게 출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에서 몇 사람은 그를 따라 나와 함께 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긴 시간이 흐를수록 지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수아는 여전히 해안을 떠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이상한 느낌을 따라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서 있던 사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빛이 났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비단임을 별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수완의 눈앞에서 보면 그것은 놀랍게도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 빛 바래고의 존재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해안가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했다. 용의 형상을 한 빛은 마치 수완에게 말을 걸 듯 다가왔다. 그 형상 안에서 수완은 용왕의 사자를 만났다. 사자는 온화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용왕께서 너에게 큰 시련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너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사자는 수완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의 내용을 빗대매 주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큰 폭풍과 바다의 재앙이었다. 수완은 어떻게 해야 마을 사람들을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고뇌했고, 사자는 그에게 용왕의 힘을 빌려줘 테니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충고하였다. 그 후 수완은 사라지는 용의 형상을 바라보며 꿈속에서 깨어난 듯 바닷가에 혼자 서 있었다.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일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일부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며칠 후 수완의 예언대로 정말로 거대한 폭풍이 마을로 몰려왔고, 그는 용왕의 지혜를 믿고 사람들을 산으로 피신시켰다. 마을은 큰 파도에 잠시 잠겼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완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용왕의 사자인 그 빛나는 용의 전설은 더욱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수완은 그 밤의 만남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마다 그때의 해안가를 찾아 용왕과 사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야기는 부안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번성했던 인천에는 바다와 인간을 연결해준 특별한 수호신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 수호신은 바로 바다소 깊은 곳에 사는 인어공주였다. 인어공주는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로 눈부신 금발을 날리며 은빛 비늘을 가진 꼬리를 자유롭게 흔들며 바다를 지배했다. 그녀는 몰래 인간 세상을 엿보며 그들이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관찰하기를 즐겼다. 어떤 이는 바다를 두려움의 장소로 보기도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닷가에서 힘든 삶을 보내던 어부들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존재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인어공주의 전설은 바다 근처 마을의 주민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방해자를 찾아주고 폭풍으로부터 어부의 배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종종 바닷가에 나가 인어공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원을 빌곤 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인천 해안을 휩쓸고 갔다. 어부들의 배는 차례로 부서졌고 잔해들이 해변에 널려 있었다. 밤하늘에는 번개가 여러 번 번쩍였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인천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집안에서 떨고 있었고 바다 쪽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인어공주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풍의 피해를 관찰하고 있었다. 자신의 도움 없이는 많은 어부가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인간 세상을 돕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바다의 마법을 사용하여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바람을 잔잔히 했다. 또한 배가 부서질 때 함께 바다에 빠진 어부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자 생존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들 중 누군가는 꿈속에서 인어의 모습과 노랫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본 것만 같은 은빛 빛깔이 아름다운 꼬리는 이제 전설로만 남았다. 그 후로 인천 사람들은 인어 공주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매해 그들은 바다의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바닷가에서 축제를 열었고 그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인천의 오래된 전설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상기시키는 귀한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